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시는 이 아름다운 성품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주일날 사랑하는 우리의 교우들만 봐도 그게 너무 기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과연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의아해 하시겠지만 바로 그러한 사랑과 감격을 매일마다 만드시는 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감사함이 흘러넘치는 이유는 그건 우리를 구원하여 그분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게 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실수가 많고 깨어지지 않은 자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를 구주 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무리 세어보려 해도 세어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와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의 삶과 인격이 변한 것에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변할까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또 다른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것은 자비입니다. 이 자비를 보다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은 두 가지의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첫 번째는 젠틀네스입니다. 이것은 온유함 또는 관대함이라고 하는 의미로 성경의 자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자비입니다. 또 한 단어는 카이너스라고 해서 친절이라는 단어로 해석되어지고 그것을 자비로 설명합니다. 이 뜻은 모든 사람, 특별히 긍휼이 필요한 작은 자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행위, 그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비하심, 온유함과 간대함, 친절함의 열매를 맺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절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시면 크레스토테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뭔가 눈치가 있는 분들은 저거 몇 번을 읽어보면 이게 어떤 단어랑 유사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크레스토테스. 여러분 소리내어 몇 번 읽어보면 이와 비슷한 단어가 떠오르는데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토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토스는 무슨 뜻입니까? 이건 알죠?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은 이 두 단어를 많이 혼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우리 구주 예수의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친절하고 자비로운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도 친절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친절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친절하지 않습니까? 라고 불신자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당시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되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적어도 유추하게 되어졌는데 그 그리스도는 친절하신 분이다. 그렇다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교회에게서 나타났던 중요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친절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불신자들에게 그 당시 교회가 세워진 그 모든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했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오래전 한 외로운 여행자가 주일이 되어 조지아에 있는 안데르슨빌 감리교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들어갔습니다. 예배 후에 그 교회 교인들에게 쌓여 따뜻한 환영을 받았고 그 사람은 그 교회를 떠나 계속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한 신문에 부고가 실렸습니다. 워싱턴 뉴저지에서 90살의 로버트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부고의 놀라운 소식은 그 사람의 전 재산을 안데르슨빌 감리교회에 남겼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로 이제 그 사람이 남긴 그 재산은 미국 전신전화회사의 주식 2100주와 컨티넨탈 캔회사 주식의 740주였습니다. 자, 그 당시 그 사람이 죽을 때 주식은 1783만 달러 상당의 가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당시에 부를 누리고 있던 어떤 사람이 죽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변호사는 교회의 유산을 전하며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몇 년 전 어느 일요일 아침 내 의뢰인은 조지아를 여행하다가 슬프고 외로운 느낌이 들었다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신네 교회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친절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는 당신들이 베푼 친절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느 교회에 등록을 하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 나는 그 작은 교회에 내가 가진 것을 모두 주고 싶소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그 교회 목사님과 그리고 온 성도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이러한 돈이 남겨졌다라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었지만 또 한 가지는 그 교회의 어느 누구도 이 유산을 남긴 브라운이 교회에 들렀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은 친절의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친절은 그저 타고날 때 선천적으로 조금 마음이 온유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적인 친절의 범주를 벗어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성령의 열매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친절이라고 하는 열매,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친절은 그 본의가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자, 그 뜻을 찾아보기 위해 먼저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비의 기준을 이야기를 해주셔요. 무엇입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즉 하나님의 자비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친절의 기준임을 명확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비를 베푸셨던 그 자비의 본연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명확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로마서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훼손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까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자비를 맺게 하신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이 땅의 어떠한 사랑의 표현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 자비하심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바로 친절함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친절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영어 단어를 다시금 한번 더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카이노스라고 하는 말의 그 어원은 킨드리드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 뜻은 친족, 친척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친절히 대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에게든지 친가족처럼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비하다, 자비함을 베풀다, 그리스도인이 자비함을 베풀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자비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비를 베풀다라고 할 때에서 그 자비는 가족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내 삶의 가족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에서 떠나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 칭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늘의 친절을 베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친절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높은 사람이 베푸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친절히 대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우리 모두의 가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아니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부터도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겨울날 여러분 학교를 다닐 때, 옛날 분들은 국민학교, 소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도 있겠지만 그때 연말이 되어지면 적어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 결핵 환자를 돕자,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또한 크리스마스 시를 사기도 하고 또 우표들을 사기도 했습니다. 교회도 끊임없이 그렇게 좋은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과연 그들은 기뻐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베풀고 있는 이 호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서 당연히 해야 돼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친절을 느낀다라는 것은 바로 친가족과 같은 사랑을 받을 때, 나를 가족처럼 생각해 주구나라고 그 느낌을 받을 때 친절을 느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재호 씨의 똑똑한 사람보다 참된 바보가 되라는 책에 한 신문 배달 소년의 수기가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어느 때처럼 새벽에 아파트 문 밑으로 신문을 밀어놓고 있는데 그 문짝에 배달 소년에게라고 쓰인 쪽지 하나가 핀에 꽂혀 있는 것을 보았다. 거기에는 문전에 배달되어 있는 3병의 우유 가운데 한 병을 매일 아침 꼭 마시도록 해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그 집주인의 고마움에 눈물이 솟아 그 우유를 마실 수 없었다. 자, 신문을 배달하는 소년에게 감격을 준 것, 그것은 단순한 우유 하나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 우유 하나에 품어나는 그 소년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정에 따스함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친절, 그 자비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적대자로 보지 않고 우리와 경쟁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들, 딸,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로 보게 하는 데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시각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가족이 누군지를 다시금 교정해 주십니다. 그건 피로 맺어진 너희들만이 가족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너의 형제, 너의 자매, 너의 부모, 너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조차, 그리고 하물며 평생 우리의 적이 되어지는 사람들에게조차 그 고귀한 친절을 베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시면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며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너희들의 가족처럼 여기라고 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나를 섬기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의 시야를 한층 더 뜨게 하시고 더 점진적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너희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때 기억해라. 너희들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듯 하지 말고 바로 주께 하듯 하라. 그것이 바로 참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맺게 하시는 자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동하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그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때로는 사랑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조차도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친절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때는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친절은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가족처럼 주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친절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편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불편한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제외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은 매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한번 짚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32절에 34절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제자들에게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자, 잘 봐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어떤 게 있겠냐? 그거 죄인들도 그렇게 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친절 사랑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더불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죄인들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준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는 너희들이 똑같이 행한다면 너희들이 다를 바가 뭐가 있냐? 그리고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오늘날 우리 교회의 친절,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 안에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친절을 이 땅 가운데 베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고 우리를 선대하는 자들을 선대하고 그리고 받기를 바라며 사람들에게 구워주는 이 땅의 가치를 쫓아 혹 선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라도 해도 괜찮지. 어려운 시대에 받기를 바라고 구워줘도 이것만큼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냐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친절은 이 땅의 친절의 기준과는 그 시작과 그 끝이 매우 다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자비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을 때 자격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친절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처럼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지 않는 것이고 더불어 세상의 이치에 따라 지금 이방인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자비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친절하게 섬김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 땅에 드러내야 합니다. 저 교회, 저 성은교회, 저 성교에 속한 성도들, 친절한 사람이지. 저들을 보면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은 나에게 정말 친절할 거야. 그때 교회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보여주는 그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친절하게 대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누굴까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친절의 열매,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하실 때 가장 먼저 이 자비함이 흘러 넘쳐야 될 곳이 어딜까요? 그건 가족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저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지도 않고 하물며 성경도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장 친절한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새 가족들을 대할 때요. 더불어 가끔 집에서 딸아이나 아들이 엄마의 전화 목소리가 바뀌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옆에서 기가 차듯 보면서 목소리 왜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는 새 가족들, 또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정말로 친절하고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족들에게는 잘 친절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저도 그렇습니다. 공과 사가 뚜렷합니다. 웬만해서는 교회에서 내 아이들을 칭찬하는 법도 없고 내 아이들에게 뭘 하나 지어주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있다면 1년에 한 번, 두 번, 또 그걸 또 세지 마세요. 엄청나게 가족에게는 날카롭게 선을 긋습니다. 하물며 어디를 가더라도 교회에 방해되어지면 아이를 데리고 가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에게는 어느 정도 친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주일날 한순간에 변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여러분은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면 다 직분자입니다.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셨죠. 다 남편도 섬기고 아내도 섬기고 자녀도 섬깁니다. 그런데 얼굴도 한번 맞닥뜨리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게 좋은 거라고 배워서 그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내 가족에게 불친절하고 내 가족을 무시하고 소홀히 대하면 사람들도 그렇게 대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내 아내를 무시하면 사람들도 무시해도 되는구나 싶어요. 내가 내 자녀를 끊임없이 무시하고 소홀히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 교회 공동체에 있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부부가 행복합니까? 아니면 부부가 어느 정도의 선을 꺼놓고 얼굴조차 안 보고 집에 가서는 힘들다고 서로 등 돌리고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친절은 놀라운데 우리는 이 친절을 가족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일날, 아니 평일날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있다면 부부가 친절해야 합니다. 저부터 친절하겠습니다. 친절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친절한 척할 수 있지만 가족에게서 늘 언제나 불쾌함을 이야기를 하고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가장 큰 위험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불어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교우들에게 어떤 친절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성도들에게 불친절하다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도 저 성은교회 사람들은 불친절해도 돼. 자기들도 그래.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다 불친절해.
그럼 우리도 불친절하게 돼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다름을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릅니다. 친절은 다른 친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조금 착해서 평생 어릴 적부터 구제를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를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람은 다 기질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가족처럼 여기며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는 그 아름다운 그 고귀한 친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만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안 부끄럽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부끄러워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다 죄인들인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우리끼리 지금 모여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해도 될까요? 저도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편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이 맨날 죄인 그러고 죄인들이 맨날 앉아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싸우는 게 똑같다면 그건 예수를 믿지 않는 거나 아니면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뭘까라는 생각 안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밖에서나 안에서나 매 한 가지로 싸우고 있다면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죄의 습성이 남아있으니 싸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믿자.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을 머리로 삼아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그 거룩한 교회는요. 진짜 그런 모습으로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망가지고 무너지고 서로 대적하고 서로 불친절하며 살아가야 하는 곳일까요? 만일 그것이 교회라면 누가 저 교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절과 자비하심을 구하겠습니까? 저는 그저 성경을 따라 하나 되자 하나 되면 뭘 좀 할 수 있자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 못해도 적어도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끼리라도 화목하고 친절함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의 삶에 어떻게 친절이 안 흐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여러분의 부모님 자녀를 누구처럼 대한다고요? 주님처럼 대하며 섬기십시오. 제발 좀 자꾸 좀 가르치려고 하지 마요. 남편이 아내 가르치려고 하고 아내가 남편 가르치려고 하고 제발 좀 그러지 마요. 그냥 섬겨요. 섬기는 건 뭡니까? 입을 꼭 다물고 저 말단에 가서 그저 내 의지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목표하는 섬기는 자들은 목표하는 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친절함이 드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 오셔가지고 딴 애들 보고 친절하겠습니까? 오히려 밉죠. 내 집에 있는 이것도 말 안 들어 죽겠는데 교회 왔는데 또 말 안 듣는 애가 내 반에 있어. 진짜 이걸 어떻게 내가 끝장을 내 이거. 딴 거 아닙니다. 내가 내 아이한테 하나도 안 친절한데 어떻게 교회의 아이에게 친절하고 내가 내 부모에게 하나도 안 친절한데 어떻게 교회에 있는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친절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친절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 모든 사람이 주님처럼 보이게 됩니다. 내가 저분을 주님처럼 섬겨야지. 주님이 나를 그렇게 섬겨주셨는데. 근데 그 섬김에는 어떠한 보상도 어떠한 목표도 없습니다.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호의와 친절을 거부해도 전혀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왜? 이 땅의 친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친절은 완전히 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대답을 해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한다고 해서 이 말에 동의 안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아멘 안 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 말씀 앞에 뭐 지금 반항하시겠어요? 뭐 여러분 아멘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은 친절한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로 그 자비하심을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데요. 기억해야 돼요. 저는 나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그런 죄 많고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 수 없는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람 안 변할 줄 알았거든요.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 욕심이 있으니까 변하는 기준이 있는데 잘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친절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도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혹이라도 사람들이 내 기준과 내 가치를 따라오지 못해 도무지 친절을 베풀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잊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 안에 역사하고 있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게 친절하고 온유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열매를 맺는 자들이 그 자비하심으로 한 영혼을 섬길 때 바로 그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친절이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주님처럼 섬기며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이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인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실천하는 그 자리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사람들, 우리의 기대와 노력으로는 안 변해도 성령 하나님 부지런히 일하셔서 한 영혼, 내 자녀, 내 신랑, 내 아내, 우리의 모든 가족,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결국은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신앙의 길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날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혹이라도 그 내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잊어버릴 쯤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 부르는 이 찬양을 좀 입에서 읊조리면 좋겠습니다. 무슨 찬양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장 깊이 드러내는 찬양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께서 딴 영혼 못 살리겠습니까? 소망 없다라고 보는 저 영혼 못 살리겠습니까? 소망 없어 보이는 이 나라 못 살리겠냐 말입니다. 살리시죠. 잊지 마셔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친절이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일 때마다 왜 같이 안 나눠 먹겠어요? 집에 좋은 일 있으면 왜 교회에 들고 와서 그거 함께 나누며 떡을 같이 나누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참모습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그 참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로 주셔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 삼아주심에 있다. 그것을 깊이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이 겨울뿐만 아니라 평생 사는 동안 귀한 친절을 이 땅 가운데 베푸는 거룩한 백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이뤘던 생명 찾았고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친절이 어딘가에는 막혀져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만, 나를 선대하는 자만, 나와 마음이 맞는 자들에게만 극진한 친절을 주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멸시와 조롱을 던지거나 무관심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우리가 바로 세상의 이치에 따라 이방인처럼 살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뿐 그리스도의 그 친절의 열매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친절은 모든 사람을 가족으로 여기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주님처럼 대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가진 교회와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이 자비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셔서 내 삶 가운데 이 아름다운 천국의 기쁨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며 그들에게 친절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삶 교회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열매를 맺어 온 교회가 믿는 자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서 무엇인가를 생각지 아니하고서도 극진히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닌 그 섬김의 친절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신 곳임을 압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자들의 삶임을 압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죄인, 세상을 향해 불평을 토로하며 원망만 했던 죄인, 사람은 돌아보지 않고 인생의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달려갔던 이 죄인, 세상 말처럼 쓰레기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 대단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정의를 가지고 있고 대단한 생명을 보호한다라고 그렇게 떠벌렸던 이 죄인, 그 죄인을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게 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못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이 세상의 친절과 차원이 다른 자비하심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열매를 맺게 하시오니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는 그 고귀한 친절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친절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리고 그 친절이 있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모든 영혼을 향한 그 온유함과 그 겸손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